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좀만 더 많으면 혹은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과 축복의 공식은 우리의 계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렙다 가부 이야기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치는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남은 것, 극히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가물었을 때, 물이 없을 때 우물 곁에 보면 펌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펌프에다가 물을 붓고 막 힘을 줘서 한참 끌어올리면 그때 물이 쏟아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몇 바가지 되는 물을 붓는 그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의 의미는 물을 맞이하러 간다, 그런 데서 오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을 마중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땐 참 그게 신기했어요. 안 나오던 물에 물 몇 바가지 붓고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칼칼 쏟아지는 것을 보고 환호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부흥도 이 마중물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그것들을 순종하도록 믿음의 결단을 촉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때때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 뒤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은 축복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이 순종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면서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치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가부에게 가서 얻어 먹으라는 명령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엘리야의 체면도 엘리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에 도망하여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사르밧에 사는 가부의 집으로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시대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함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악은 음란과 행악인데 그 결과 비가 그쳐서 가뭄이 듭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 왕 시대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뭄이 온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던 그런 여인인데, 이 아합 왕은 자신이 결혼한 이 부인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결합을 해서 땅에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열고 열매가 맺혀서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어서 이 아세라 상과 바알을 섬겼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갖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가 됐고, 하나님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상이 들끓는 시대에 아합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용기 있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결과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정말 초라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마실 물도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가브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고향 땅으로 가서 그것도 가브에게 얻어먹으라고 명령을 내릴 때, 이 엘리야 입장에서 그것을 순종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낙심도 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어쨌든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가부를 보니 좀 부자 가부한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가부는 가뭄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을 밀가루 겨우 한 줌, 그래서 그것으로 아들과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으려고 땔감을 줍고 있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가부에게 엘리야는 자신에게 먼저 그 밀가루로 먹을 빵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의 뒤주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렙다 가부의 입장에서도 황당한 선지자를 만난 거죠. 그러나 오늘 사렙다 가부는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그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할 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가부의 상황은 순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줬더니 정말 말씀대로 통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상황이 될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시간이 될 때, 내가 이해가 될 때, 나는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라, 무엇을 헌신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내려가는 순종을 보였고, 엘리야를 만난 가부 역시 엘리야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부의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은 그녀의 삶을 회복시킬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부가 순종의 마중물을 부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공급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나는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지?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지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순종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러한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어린아이 한 끼 먹을 도시락을 자신이 먹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전하고 듣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 여기는 빈들인데 이들이 점점 날씨가 어두워지니 예수님, 이들을 동네로 보내서 이제 뭐 좀 먹고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많은 사람 떡을 먹이려면 우리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늘 빈들에서 굶주린 5,000명의 군중 앞에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계를 예수님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 도시락이 부족하니 더 얻어와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명령을 내리신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진정으로 참된 생명의 떡이 자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없는 것으로 혼자 일하시지 않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의 손에 올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소년의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기적과 부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증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기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공고하고 삶에 소망과 기쁨이 없을까요? 하늘의 은혜를 퍼올릴 시간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새벽을 깨우셨을까요? 바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퍼올리는 시간의 마중물을 부은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가 내 마음을 채우기 전에 이른 새벽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의 펌프질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온종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시간을 먼저 드려야 그분이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고 효율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중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쓰다가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공고하고 갈급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부족한 중에도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웃과 나누고 주님께 드리는 섬김의 물질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물질을 흘러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렙다 가부가 아들과 먹으려던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신의 소중한 점심을 예수님의 손에 내놓았을 때 하늘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작은 것을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마중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의 물줄기가 터질 수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죠. 오늘 우리는 교회가 왜 부흥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의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힘있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그 문을 여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고 캠퍼스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을 열망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교회 부흥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열방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부흥을 위한 마중물을 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웨일즈 부흥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세기 초에 탄광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 이반 로버츠가 10년 이상 부흥을 위해서 주여 나를 꺾으소서 그렇게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어느 날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10만 명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 술집이 많았던 그 도시에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해서 교도소가 텅텅 비는 그런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진정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흥은 그 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사 거리 부흥과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져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란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10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열렬히 부흥의 마중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문을 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디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있었습니다. 그 반 아이들 중에 구두 매장에서 일하던 한 내성적인 아이를 발견하고 늘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매장을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그 교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바로 대각성 운동을 이끌며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세계적 전도자 D.L. 무디가 태어난 겁니다. 킴볼이라는 그 선생님이 흘린 작은 관심, 전도의 마중물 한 바가지가 무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부흥의 축복의 샘이 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이 어떠한 거대한 축복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월 31일 36주년을 맞이해서 전도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총동원이야?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영혼을 향한 관심과 섬김이 마중물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축복의 부흥의 그 어떤 한 영혼을 살리는데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시간, 초라하다고 느끼는 그 물질,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오늘 그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누구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겠다. 이 교회 폭발적인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겠다. 하나님이 캠퍼스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행할 때 내가 그 캠퍼스를 세우는 작은 물질의 마중물을 뿌려야 되겠다. 우리 교구와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교구와 목장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마중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구의 목장의 교회의 장애물이십니까? 마중물이십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장애물이 아니라 비록 내가 무시당하고 초라하고 나에게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디 마중물이 되어서 서울시티 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총동원 전도 주일을 여러분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늘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열심히 일한다. 근데 저의 마음은 나의 이 작은 몸부림, 나의 이 작은 헌신이 부디 우리 시대에 부흥의 문이 폭포수와 같이 열리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씨가 언제 열매 맺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고자 저는 결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마중물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이 교회, 이 나라의 마중물이 되어서 축복의 문을 부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